반갑습니다. 함께 요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든 성경은 신약성경 178쪽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9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네 안에 안나스가 없습니까? 하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이 아프리카 북부 지역에 알제리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카다피로 널리 알려진 리비아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이 나라는 오랫동안 프랑스의 지배를 받으면서 식민지로 살았던 나라입니다. 그 식민지로 살 때에 프랑스와 맞서서 독립투쟁에 앞장섰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압젤라지저 부테프리카라는 청년인데요. 나라가 프랑스로부터 독립이 되자 그는 26살의 나이로 외무부 장관에 취임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상상이 가능합니까? 26살에 외무부 장관이 되어서 무려 15년간 장관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가 대통령이 됩니다. 2014년에 사선에 성공을 합니다. 무려 20년간 알제리의 대통령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뇌졸중으로 쓰러진 이후에 휠체어가 없으면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거동이 어려운 상태로 중환자실 신세를 오랫동안 지게 되었습니다. 몸이 좀 회복되었지만 여전히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나이가 82세의 고령인데요. 최측근을 통해서 5선에 도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알제리 전역에서 시위가 시작되었습니다. 프랑스와 미국 등 해외에서도 동조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한때는 신망이 두터운 정치인이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82세에 휠체어를 타야 하는 지금은 아니라고 하는 국민들의 한 목소리가 시위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2019년 3월 11일 날 전두환 전 대통령이 23년 만에 광주의 한 법정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에 그가 펴낸 전두환 회고록 혼돈의 시대에서 조비오 신부에 대해서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람치한 사단이요 거짓말장이라고 글을 쓰는 바람에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사자 명예훼손죄로 법정에 서게 된 것입니다. 5.18 사건은 이미 1997년에 마무리가 되었던, 정치는 마무리가 되었던 상황입니다. 당시 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나이가 무려 90이 가까웠고요.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새삼스럽게 저 밑에 깊숙이 숨겨져 있는 생채계를 끄집어 올릴 필요가 과연 있었을까요? 그것도 조비오 신부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마치 기다렸다는 것이 왜 그런 글을 썼을까? 이런 행동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모르겠습니다. 요한은 다른 복음서 기자들과는 들보다 훨씬 뒤에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이 공간복음과 요한복음 사이는 거의 60년 이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이 3권으로는 충분하지만 이 3권, 즉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언급하지 않는 그러나 중요한 사건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역사도 예수님의 행적을 다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말미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요한복음 외에 그 기록할 기사가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요한복음에만 발견할 수 있는 기록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미 살펴본 것처럼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다는 기록이 요한복음에만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건 역시 요한복음에만 있습니다. 그날 밤 기드론 시내를 건너셨고 칼을 휘두른 자가 베드로였다라는 사실도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더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꼭 남기겠다고 생각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그가 십자가 사건과 관련하여 다른 복음서에는 그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는 한 인물을 등장시킵니다. 누구예요? 안나스라는 인물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안나스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 안나스를 좀 생각해 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만이 언급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4절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자 그랬습니다. 그날 밤 기드론 시내를 건너 겟세마네 동상에 이르신 주님은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땀이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습니다. 바로 그때 가룟 유다를 앞세운 일단의 무리들이 들이닥칩니다. 그들은 유다의 입맞춤을 신으로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직후의 상황을 마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석임자들 다 모이더라. 여러분 누가도 동일합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새 분명히 공감복음서에는 그때 예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법정으로 끌려가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은 그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때 대제사장에게로 곧장 끌려간 것이 아니고 다른 곳으로 끌려가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13절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누구에게를?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왜 공감복음서의 기록과 요한복음의 기록이 다를까요? 왜 이런 중요한 십자가 사건을 놓고 증언들이 다른 이유가 뭘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을 보고 성경이 앞뒤가 맞지 않는 책이라고 폄하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공감복음이 더 일찍이 기록된 것이니 공감복음의 기록이 맞는 것일까요? 아니면 후에 기록한 요한복음이 맞는 기록일까요? 여러분, 그때 요한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차근차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 주님이 체포되신 그 현장에는 세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베드로, 또요, 야고보, 그리고 요한. 그렇죠? 그런데 방금 이 기록에도 베드로가 보여요. 예? 그런데 그리고 다른 제자도 보입니다. 다른 제자가 지난주에 누구라고 그랬어요? 야고보. 그러면 마지막 남은 요한은 그때에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러면 날 살리라고 도망갔을까요? 요한복음 19장 26절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여기 사랑하시는 제자는 요한 자신입니다. 그는 골고다 십자가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요한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함께 그 현장에 있었고, 원수들이 예수를 잡아서 어디로 끌고 가는지 뒤따라가면서 확인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기록이 맞을까요? 요한일까요? 다른 세 복음서일까요? 예. 물론 두 공감복음서의 기록과 요한복음의 기록이 다 맞습니다. 그런데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 예수께서 안나스에게 끌려가신 것을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생략한 것입니다. 반면에 요한은 안나스에게 먼저 끌려가신 바로 그 시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기록으로 남긴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요한은 제가 중간에 붉은 글을 썼습니다. 뭐라 써놨죠?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려갔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요한은 이 안나스를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먼저라는 단어를 씁니다. 게드론 시내 그리고 다른 제자의 경우처럼 깊이 묵상하라는 암시를 이 먼저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먼저 당시 예루살렘 저변에 어떤 기류가 흐르고 있었는지를 좀 알아야 우리가 이해가 가능합니다. 당시 유대는 웬만하면 사형만은 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법 정신을 소중하게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의 남긴 기록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만일 사내들인 공회가 7년 동안 한 사람이라도 사형 선고를 했다면 그곳은 도살장이다. 그만큼 사형에 대해서 신중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구약 성경에 있는 율법들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 구약 성경의 법들은 생명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존중하는 법 정신 때문에 그들은 사형을 가능하면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율법처럼 무게 있게 받아들이는 미시나라는 율법
해설집에 수록되어 있는 사내들인 편은 공회가 재판할 때 지켜야 할 규범을 정해놨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사형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밤에 재판을 열면 안 된다. 밤에 열면 안 된다. 재판 절차는 적어도 이틀 연속 진행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서 증인들에 대한 신문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법을 다 어기면서 그런 무리수를 두었을까요? 왜 밤에 예수님을 체포하고 밤에 재판을 감행했고 즉시 사형 선고를 내린 후에 다음날 아침에 사형을 집행했을까요? 더 나아가 왜 증인들에 대한 신문이 전혀 없었을까요? 무엇보다 더요, 이 과정에서 누구 한 사람도 아닙니다, 이것은 불법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이 당시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해야 한다는 기류, 즉 그런 엄습한 정서가 밑바닥에 강하게 흐르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류의 진원지가 어디냐 하는 것입니다. 어디냐? 이제 곧 미세먼지를 걱정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조사에 의하면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 세계에서 미세먼지가 가장 심각한 도시 중에 1등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미세먼지의 진원지가 어디입니까? 예? 예. 우리가 말 안 해도 다 압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대한 힘 앞에 3마리도 우리가 항의를 하거나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 하는 일은 그냥 미세먼지를 뒤집어 쓰고 겨우 마스크 착용에만 급급하고 있는 게 우리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지금 우리에게 알리려는 중요한 정보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이 악성 미세먼지와 같은 기류가 뒤덮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기류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 진원지가 어딘지를 요한이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진원지가 바로 안나스라고 지금 고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안나스라는 사람이 과연 누구이길래 이 기류의 진원지가 될 수 있었을까요? 안나스는 빌라도의 전임자였던 발레리우스 그라투스가 총독이었을 때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때가 서기 6년에서 15년 사이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성장기 시절, 그때의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가 대제사장으로 재임 중에 했던 일보다 퇴임 후의 행적이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우선 자신의 후계자로 가야바를 앉혔습니다. 가야바가 누굴까요? 자신의 사위였습니다. 더 나아가 자기 아들들 5명을 연이어 대제사장으로 그가 만듭니다. 힘 좋죠? 그렇죠?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대제사장의 가문의 대부, 종교적 영역의 실력자로 군림했습니다. 그가 대제사장의 책임에서 퇴임했지만 실제적으로는 가장 힘있는 자로 군림하면서 뒤에서 모든 것을 쥐락펴락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날 세파자들이 예수님을 결박한 후에 안나스에게 먼저 갔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안나스가 예수님을 재판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원래 시나리오는 어떠했을까요? 중요한 거사를 감행할 때는 사전에 치밀하고 완벽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각본대로 움직입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에 문제가 되어서 실패를 했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우리가 소위 11.6 사건에 걸죠. 그날 밤 몇 발의 총선이 이 궁정동 안가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밤 11시 20분 당시 정성화 육군참모총장은 박정희 대통령의 시해범이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대통령을 살해할 정도이니 김재규가 분명 그 다음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을 테고 이런 그를 어떻게 체포해야 할 것인가. 그것도 가능한 어느 누구도 다치지 않게 체포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육군본부 벙커에 도착한 이 정성화 총장은 이 김재규를 체포할 계획을 치밀하게 세웁니다. 그리고 당시 국방장관의 보좌관이었던 조양래 준장을 김재규에게 보냅니다. 부장님, 정성화 총장께서 육본에서 조용히 보자고 하십니다. 그래? 지금 총장 비서실장이 와서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말에 김재규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체포자들은 그를 뒷뜰로 통하는 계단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게 이상했던지 김재규가 짐짓 묻습니다. 왜 이쪽으로 하나? 이 길은 요인들 전용 통로입니다. 최규하 총리 각하도 이 길로 올라가셨습니다. 5일날 정령이 임기응변으로 둘러대었습니다. 전등 하나 없는 캄캄한 청사 뒷뜰에는 승용차 한 대가 대기하고 있었고요. 차 안에는 헌병 2명이 미리 타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멈칫하는 김재규를 그 순간 차속으로 강제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죄송하지만 무장 해제하겠습니다. 김재규가 권총을 꺼내려는 그 순간에 요원들이 덩이같이 그의 권총을 낚아챘습니다. 대통령 시해를 클라이막스로 하는 구테타를 치밀하게 준비하지 못했던 김재규는 결국 자기를 죽음으로 몰아가기 위해 진행되는 체포작전 앞에서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이게 인간 김재규의 진면목이자 한계였다고 후일의 역사가들은 그렇게 기록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역사에는 만학이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날 밤 김재규가 대통령 유해를 자신의 아지트인 남산에 있는 중앙정보부로 옮기고 휘하의 요원들을 정위치시킨 후에 내각과 군 수뇌부들을 중앙정보부로 모두 불러 모으겠다는 각본을 사전에 짰다면, 그래서 그렇게 했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시 예수님을 체포하는 시나리오는 사전에 치밀하고 완벽하게 짜여 있었습니다. 체포한 후 어디로 먼저 끌고 간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한다. 이런 각본 말입니다. 분명 당연히 법적인 재판 권한을 가진 당시의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끌고 가도록 각본이 짜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재판 권한을 가진 유일한 자는 대제사장 한 분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도, 가야바 외에는 어느 누구도 예수를 사형 선고하는 재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누구에게 했다고요? 안나스에게. 이것은 그야말로 돌발 상황입니다. 안나스의 사전 명령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체포자들이 알아서 먼저 안나스에게 데려갔을까요? 아니면 가야바가 그렇게 지시를 했을까요? 역사적으로도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되지 않는 역사적인 기록은 이 성경 전체를 역사
학자의 눈으로 기록한 요세푸스라는 8권의 책을 통해서 그 뒷내막을 우리가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당시 모든 사람들이 이 안나스를 진정한 대제사장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안나스의 집을 누구 집이라 그래요? 대제사장의 집. 그가 퇴임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가 퇴임한 지가 거의 2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대제사장으로 불렀습니다. 그는 이미 오래전에 퇴임한 자입니다. 나이 또한 노쇠에서 육신까지 점점 쇠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자연히 판단력도 흐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지금 마치 여전히 대제사장인 것처럼 이런저런 일을 간섭하고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늘 감나라 배나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명예욕과 공명심 그리고 노역은 식을 줄을 몰랐습니다. 사위 혹은 아들들을 대제사장 자리에 얼굴마담으로 앉혀놓고서는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쥐락펴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에서 예수라는 자가 나타났습니다. 갈릴리로부터 이름을 내기 시작하더니요,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음이 쏠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쏠려있던 관심이 예수에게로 옮겨가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예수가 며칠 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데 가관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8절 9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안나스는 이런 예수를 어떻게 제거할까에 골몰했습니다. 그리고 음습한 냄새를 풍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제사장 가야바도 심지어 총독 빌라도도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는 일에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안나스는 아니었습니다. 예수에 대한 신문은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에 대한 신문을 하는데 안나스가 가장 집요하게 질문을 합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보다 훨씬 더 집요했고 날카로웠습니다. 그리고 안나스는 신문 과정에서 폭력까지 동원합니다. 그런 후에 사이 가야바에게로 보냈습니다. 보내면서 여러분 어떤 지침을 내렸을까요? 예수님이 안나스에게로 끌려오실 때의 모습과 다시 대제사장에게로 끌려가실 때의 모습이 다릅니다. 안나스에게로 올 때는 결박하여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느슨하게 붙들어 메고 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안나스가 가야바에게로 보낼 때에는 결박한 그대로 같은 단어를 쓰지만 그러나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뒤에 단어가 훨씬 더 강도가 씌워졌습니다. 가야바에게 보낼 때는 완전히 수갑을 채우고 포송줄로 꽁꽁 묶어서 중재인처럼 해서 보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안나스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사회에게 무언의 판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예수를 신문에 보니까 십자가 중형을 처해하는 중죄인이냐, 그러니까 잘 알고 신문을 해 하는 명령입니다. 가야바는 장인의 이 명령을 거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야바는 제대로 신문도 하지 않습니다.
가야바는 시시대로 사형에 해당하는 자라고 판결을 내리고는 빌라도에게 툭 떠넘겨 버리고 맙니다. 요한은 지금 무엇을 폭로합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자, 최정점에 있었던 자가 안나스라는 사실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퇴임했음에도 여전히 뒤에서 숨어서 압력을 행사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부각시키려는 이 안나스로부터 음습한 기류가 뿜어져 나왔고, 이 기류에 온 예루살렘이 젖어버렸고, 그 기류에 젖은 온 백성들이 일심으로 달려들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나에게는 어떤 기류가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냄새를 풍기고 신앙하십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고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풍기면서 신앙을 하고 계십니까? 나는 내가 속한 교회에서 어떠합니까? 알제리의 대통령과 같이 나 아니면 안 되라는 의식을 가진 자가 있다면 그 공동체는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오히려 안나스에게 누가 충고를 했더라면, 그리고 안나스도 이제 은퇴했으니 알아서 하라고 했더라면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훨씬 더 역동적이 되지 않았을까요? 모든 것이 결국에는 다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안나스가 아무리 남들 모르게 은밀하게 행하고 뿜어냈던 냄새, 그의 행동과 말이 용케 마태와 마가와 누가의 시야에서는 벗어났는지 모르지만 요한에게는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7절에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노니라 그랬습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감당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겸손하게 그 앞에 설 수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안나스와 같은 그런 행위가 없는지 이 시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내 가정에, 내가 속한 공동체에 안나스는 아닌가요? 겸손히 힘을 기억하는 신앙을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의 말씀에 인도를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안에 안나스의 모습이 담겨져 있으면 주의 성령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내 자신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